오늘을 읽지는 않지만 이번 주 구약 본문들을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9일부터 13일까지의 구약의 본문은 느헤미야 4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으로 유다 지역의 총독으로 갔던 느헤미야가 대적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더 적극적으로 성벽 재건 공사를 완성한 일과 그 과정 중에 부유한 백성들이 가난한 백성들을 압제함으로써 일어났던 내부 분열을 해결하고 성벽 재건이 완공된 이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고 절기와 안식일, 11조의 율례를 지키고 성벽 봉헌식을 거행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맥락들을 이해하며 본문을 읽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일의 신약의 본문은 고린도전서의 첫 시작인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분쟁 가운데 분열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 하나됨을 이루며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섬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한 주간의 본문 중에 구약 11일에 느헤미야 8장에서 9장 본문을 읽을 텐데요. 오늘 88페이지의 11일 본문은 한영규 목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3월 11일 수요일 느헤미야 8장에서 9장 본문 말씀입니다. 함께 1절부터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밧 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야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책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며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강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랫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비아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예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람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다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은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행하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내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 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이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길을 인도하시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그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매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리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사오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굴궤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그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그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의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건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바이블 타임 122페이지에 있는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22페이지에 있는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에 통곡하는 백성인데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 25일에 성벽 재건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5일 뒤인 7월 1일에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서 율법책을 읽어주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인데요. 이 본문 내용을 보기에 앞서 7월 1일이 어떤 날인지 함께 보길 원합니다. 이 유대의 종교력으로 7월 1일은 유대의 민간력으로는 신년인 1월 1일이고 이 태양력으로는 보통 9월에서 10월 정도로 한국 전통 명절인 추석과 비슷한 기간입니다. 이때를 나팔절, 이 영어로는 Feast of Trumpet이라고 하고요. 히브리어로는 욤테루아라고 하는데요. 유대 신년이라는 의미로 로시 하샤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레위기 23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한 해의 첫 시작을 나팔 소리로 상징되는 기쁨의 외침,
이 하나님의 자비로운 초청을 듣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의 날로 구별하여 들으며 그 밖의 모든 날도 하나님의 날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는 날인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날에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폈을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섰습니다. 이렇게 일어서는 행위는 우리가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될 때에는 존경과 섬김, 복종의 자세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백성들은 이제 선포될 하나님의 율법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말씀에 따라 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 6절을 보면 말씀을 읽기에 앞서 에스라는 먼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에스라는 당신의 백성을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며 이제 드디어 거룩한 성회로 모인 하나님 백성 공동체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했을 것입니다. 이에 백성들은 손을 들고 참으로 그렇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아멘 아멘 하며 화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에스라가 광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자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복종과 온전한 청종의 자세를 갖추었던 것입니다. 이런 뜨거운 열정과 순종하는 자세는 놀라운 영적 회복의 물결로 이어졌습니다. 7절에서 8절을 보면 에스라 곁에 서 있던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이 에스라가 낭독한 율법책의 말씀을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통역했을 뿐 아니라 설명하고 해석하여 깨닫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오랜 기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는 이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능통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테고 읽혀진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었기에 모든 백성들이 분명하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지도자들과 레위인들이 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제 백성들은 말씀을 깨닫고 모두 울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했는지를 깨닫고는 울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는 진정한 회개를 불러일으킵니다. 아마도 이 눈물 속에는 우리의 죄에 대해 통회하는 슬픔의 눈물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으로 인한 감사의 눈물이 함께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리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은 율법의 말씀을 듣고 통회하며 울고 있는 백성들에게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이 백성들의 슬픔과 눈물이 그들의 죄에 대한 자각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에서 오는 긍정적인 것이었지만 그들이 울지 말아야 할 분명한 이유는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성일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그날은 나팔 소리로 상징되는 기쁨의 외침, 하나님의 자비로운 초청을 듣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의 날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며 기뻐하는 축제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은 부끄럽고 슬픈 일이지만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을 우리 자신의 허물과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할 때 여호와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통회하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다면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기꺼이 내어주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의 표현은 기쁨과 감사를 수반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사랑 또한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핵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여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이고 성경의 가르침을 배워야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에는 오늘 말씀 중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깊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성경의 가르침을 배워가며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분 정도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